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과 세우신 언약, 노아의 얘기죠. 우리가 이제 또 지난 시간에 또 공부했던 거, 또 말씀을 상고했던 것들을 또 한번 쭉 보면서 복습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만 하죠? 신실하시고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이 언약을 노아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하고요, 잘 안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하나님. 노아와도 그 언약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언약하신 그 언약들을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의 대상 노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째는 의인이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의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착하게 살고 뭘 어떻게 깨끗해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의인이 됐어요? 의롭다라고 우리를 입혀주시고 의로운 옷을 주님이 입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의롭게 된 것은요, 우리는 나의 어떠한 것은 제로예요. 주님이 100%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의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한 완전한 사람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었기에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참 대단하죠? 동행한 완전한 사람이었다. 우리들도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하실 수 있으셔.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의를 전파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 참 어렵죠. 그런데 이 노아는 몇 년 동안 의의를 전파했느냐? 다시 한번 심판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전파했어요. 몇 년 동안 전파했어요? 120년 동안 전파했어요. 노아도 참 그 인내심이 많죠. 120년간을 한마디로 의의를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전도의 대상자를 만나가지고 한 번, 두 번 전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안 돼, 저건 안 돼,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으세요. 노아는 120년 동안 그들에게 부르짖은 거예요. 뭐 하면서? 방주를 지으면서. 자, 그래서 의의를 전파한 자다. 세 번째는 방주를 지어 자신을 구한 자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노아는 방주를 지어가지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았죠. 우리는 지금 뭘 짓는다고 했어요? 새 예루살렘. 우리는 지금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한 지체가 되어서 그 말씀이 바로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니 그 몸,
그 몸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래서 방주를 지어 자신을 구한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노아. 자, 그래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걸 오늘 하는 얘기예요. 오늘 할 것입니다. 이제 자, 오늘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방주를 지어 자신을 구한 자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섯 번째,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입니다. 자, 노아는 방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지금 노아가 여러분들 그 한마디로 세상이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혼탁한 그런 어떤 죄가 관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물로 심판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노아가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심판, 그거 다 죽었잖아요. 노아는 의를 전파했는데 안 들어. 노아의 가족들은 다 들었잖아요. 그게. 노아를 포함해서 8식구가 다 구원받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식구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구원받고 그런 이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구원받은 것은 뭐냐면 부패한 세대로부터 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8명이 노아의 식구들이에요. 노아의 아내, 그리고 또 세 아들, 며느리 셋, 이렇게 8식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물을 건너갔죠. 홍해의 물을 갖다가 뭐 헤엄쳐서 건너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라가지고 길을 내셔서 그 길을 통과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로부터 구원받은 얘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출애굽기 14장 22절 2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이 벽으로 딱 양쪽에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대단히 얼마나 신나겠어요. 옆에서 여러분 그 63빌딩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그 수족관 있잖아요. 막 물이 있는데 그 유리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잠수부도 들어가지고 고기들하고 놀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뭐 유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하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물이 넘실넘실 옆에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 얼마나 신났겠어요. 이야, 대단하네 하나님. 어떻게 물을 이렇게 지금 이게 오지 못하게 하고 딱 막아놓고 우리를 갖다가 마른 땅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걷게 하는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예?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마치 단체적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과 같은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홍해를 건너가면서 그들이 지금 물 가운데 지나가잖아요. 그들은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 건너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물을 건너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애굽의 군대들이에요. 뒤쫓아온 그 애굽의 군대들은 그 물속에 다 수장됐어요.
그 고고학자들이요. 그 성경에 있는 말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도대체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하는데 그 홍해바다로 수색작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마디로 그 옛날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그 자리를 찾아가지고 실제적으로 바다 밑에 막 그냥 그 마차 바퀴라든지 막 그런 어떤 것들이 수없이 거기에 다 지금 잠재워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고고학자들이 그건 다 발견한 것들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뭐 꾸며내가지고 뭐 여기 거짓말 그러면 안 돼요. 실제 그 고고학자들이 증명을 해준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러면은 오늘날 이 신약을 이제 살아가는 그 이제 성도들과 한번 했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넌 거는 마치 세례를 받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구름과 바다가 나오죠.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는 얘기 나오죠. 뭐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했죠. 여기서 구름,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다, 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단체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거듭난 사람들이 그때 이제 된 거예요. 애굽에서 그 사람들이 43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다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이런 어떤 그걸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이 이제 구약의 그 성도들이 임하게 되면,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신약에 믿는 이들은 바로 세례의 물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세례 받았죠. 세례의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홍해를 통과한 그 사건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바로 한마디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마치 신약에 우리들이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거.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가르쳐줬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죽었는데 살아서 막 움직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끝났다. 이렇게 늘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말미암아 지금 노아가 한마디로 물로부터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한마디로 노아가 물로 인해서 죄 지은 자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죄인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도 구원받은 것만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구원받은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세상으로부터 광야로 이동시킨 거예요. 바로는 그 사탄을 상징하거든요. 사탄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갖다
구출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수로 노아를 악한 세대를 심판하고 노아를 그 세대로부터 구출해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중 구원. 이중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중 구원이, 한면으로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든 거예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 생명을 한마디로 살린 것이죠. 이렇게. 한마디로 그런 어떤 한 면이 있고, 또 한 면은 세상으로부터 그 더러운 그 세상으로부터 이제 한마디 정죄받은 그 세상으로부터 구출받아야 가지고 새로운 그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어떤 새로운 세상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구출을 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노아는 우리가 5가지. 노아는 의로웠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의를 전파했고. 여러분, 지금 노아에 대해서 얘기한 이 하나하나가 정말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의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노아는 방주를 지어가지고 자신을 구원하고,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노아와 더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3번째 언약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약을 세운 근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노아와 언약한 건요, 홍수 이후가 아니에요. 홍수 전에 이미 언약을 한 거예요. 네가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으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 이미 홍수 전에 노아와 함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22절, 7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인류 이 번식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고, 더 나가서 이 한마디로 이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생명들 있잖아요. 또 동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어떤 것들 하나하나를 보존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그렇게 해서 노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방주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또 짐승들이 어떻게 말을 잘 들었을까? 저는 궁금해요. 그거가 사자도 데려와야 되고, 호랑이도 데려와야 되고, 다 데려와야 되잖아요. 기린도 데려와야 되고, 다 데려가지고 아마 방 한 칸씩 다 줬을 거예요. 얘가 너는 여기에 있어 해가면서, 여기 서로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또 이렇게. 자, 그런 어떤 그것들을 다 방주로 다 이렇게 인도하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노아와 함께 하고 언약대로 방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다 들어가서 언약대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물이 이제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멸망을 시켜 버리면서 방주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다 살리면서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신 후에 노아와 세운 그 언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시작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
아까 좀 덜 읽었는데 7장 3절, 5절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홍수 전에 이렇게 언약을 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의 길을 받아들인 것을 바로 이 노아를 통해서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에 먼저 뭐를 했느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각종 그 정결한 생축과 새들을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런 어떤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오늘날 말하면 예배하는 자예요. 자, 8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그러니까 노아는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제단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제단을 짓고 그가 행한 것이 마치 아벨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어떤 그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단을 지어 그 위에 제사를 드렸다. 이것이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노아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다가 이러한 제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왜 이렇게 했느냐? 한마디로 우리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럼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거냐?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고 나서 그 에덴 그 동산을 못 들어오게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거기를 막았죠. 예를 들어서 화염, 검, 그리고 또 구룩, 이런 어떤 것들로 화염, 그러니까 불로 막았어요. 검, 칼로 막고, 그룹들이 지키고. 결국에 에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한마디로 그 지키는 것도 관계없이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요, 거기에 바로 의의, 그러니까 검이라고 하는 의, 그 다음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그 다음에 이 그룹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에덴으로 하나님께 가려면 세 가지를 요구를 만족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의의 요구, 거룩의 요구, 영광의 요구를 해야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요구를 딱 드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온의 대를 이렇게 열은 거예요.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기서 지금 그 노아가 다만 이렇게 그 제단을 쌓고, 그런데 거기에 깊은 의미가 바로 그런 어떤 거가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락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그 바알 신들과 함께 그 갈멜산에서 그 제물을 드릴 때 받았다라고 하는 그걸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불로 다 한마디로 태워버려가지고 그렇게 받는 그랬던 거죠. 그렇듯이 한마디로 제단에 쌓은 그 하나를 한마디로 태워서 불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러한 한마디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르렀던 것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언약이 더욱더 굳건하게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가.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적으로 이어서 말씀을 이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두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신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좁은 길로 가신 거예요.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그 좁은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노아는 그러니까 120년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렸어요. 핍박도 하면서 저 완전히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무수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생각하면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나간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이 시대에 비록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뒤를, 나에게 드려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겸허하게 잘 따라나가면서 끝까지 잘 달려나가는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노아를 생각하면서, 노아는 그 시대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오 주여, 우리들도 아버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주목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아버지는 어렵고 힘든 그런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아버지 신앙이 요동치 않도록 주여 동행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서 노아가 아버지 의를 전파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주님을 증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한 아버님의 오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예비하고 준비하고 더욱더 아버지 주님과 아름다운 동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노아와 같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노아는 방주를 건축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잘 건축하고 특별히 아버지라며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아버지라며 또 모습이 되어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이런 아버지는 아름다운 준비를 하여서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로 이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